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 살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가라 한 걸 믿는 분들만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5월 3일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 라는 제목이네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사무엘상하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듣던 많은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부터 살펴보는 내용 가운데 어떻게 앞뒤에 일어난 일인지 그 내용은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쭉 살펴보면 그 전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오늘 1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봤던 또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우리 한나의 기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예, 괄 한번 쳐보시고요. 기억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 다음부터는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 라마라는 단어로 계속 나옵니다. 라마라는 뜻은요 산봉오리라는 뜻인데요. 예, 에브라임 산지라고 시작이 되죠.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던 그 에브라임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강원도 같은 어떤 산악 지형이었어요. 그곳에 대표적인 5개의 봉우리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부를 때 보통 라마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엘가나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줄 아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고요. 이거는 에브라티라는 단어인데 에브라임에 속한 에브라임에서 사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땅을 따로 주시지 않고 다른 지파들이 사는 곳에 48개의 성으로 나눠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제사를 드리는지 하나님의 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본을 보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국으로 다 흩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역에 배당받은 에브라임의 성에 속한 그곳에 어디예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속한 그곳에서 사는 레위 지파였던 거예요.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는 여로함의 여기서부터 현손이었더라 가로치고 요 내용이 역대상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레위 지파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두 아내 가로치시고요. 첩이 아니고요. 보통 아내가 있고 첩을 거느리는데 지금 두 아내, 동등한 권리를 가진 두 명의 아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식 부인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첩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내는 한 명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때 시대가 어느 시대요? 우리가 잠깐 까먹는데 룻 때 너무 샤방샤방 해갖고 자꾸 까먹는데 지금 아직 사사기 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해요. 그 레위인이었던 이 엘가나도 자기의 아내를 둘이나 뒀던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누가 첫째 분이었을까요? 여기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한나와 분인나 누가 첫째 부인이었을까요? 네, 상식적으로 한나가 첫째 부인이었죠. 그런데 한나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부모처럼 사가랴처럼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니라 나도 나의 이름을 이어갈 자가 필요한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문화에 휩쓸려서 풍습에 휩쓸려서 세상 풍토에 휩쓸려서 어떻게 했냐? 그 첩을 거느린 게 아니라 첩을 거느리면요 신분이 아내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아내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게을렀을까요? 그러나 처음에 결혼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한나였어요. 엘가나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한나를 사랑했어요. 자, 이런 어떤 가족의 가족사를 좀 알고 이 말씀을 쭉 읽고 내려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서 이곳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는 안식의 장소, 안식의 집 이런 뜻인데요. 실로 기억하시나요? 가나안 땅에 정복전쟁을 할 때 그 정복전쟁 직후에 법궤를 모셔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곳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법궤를 빼앗기기 전까지 이 법궤를 모셔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흩어져서 살지만 신앙적으로 베이스 캠프가 됐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실로예요. 우리로 치면 기도원이라고나 할까요? 1년에 한 번씩 모두가 모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은 돌아가면서 절기 때가 되면은 그곳을 방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년, 이걸 봐서도 레위인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매년 정해진 때가 되면 이들은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엘가나도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젠틀한 것 같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던 것, 그러니까 굉장히 시작부터 뭔가 잘못돼 있죠.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설교 때 예화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그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심지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어디요? 베이스 캠프였던 그 실로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자들이에요. 굉장히 축복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린 나중에 살펴볼 수 있겠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분깃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 삶은 고기와 넓적다리 이런 것들 막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분깃을 제사장의 몫이 많았어요. 왜? 제사장에게 속한
가족들, 자녀들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녀들에게도 공평히 다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랑해서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형광 펼쳐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함으로. 보통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일반적인 남녀 관계에서 결혼했으면 임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조금 게을러서 악해서 내가 사업을 망했어요. 그죠? 그러면 뭔가 내가 깨닫고 부지런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어. 욥처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 이때는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일반인들이 누리지 않는 큰 축복이 뭔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가운데 있는데, 기도함 가운데 있는데, 내가 범죄함이 없는데, 내가 일반인이 겪지 않는 뭔가 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일반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큰 축복이 나에게 고난의 보자기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 여기 적수라는 단어가 나는데요, 대적이라는 단어로도 나오고 원수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때가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막으시고 지금 너 멈춰 했는데 내가 멈춰 있어요. 그때 지금 두 번째로 들어온 그 아내 분인나가 이를 격동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남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같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음식을 주고 분인나에게도 줬는데 한나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2배나 더 준 거예요.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2배를 줬어. 이거를 옆에서 보는 분인나가 아니 전현이 자식도 못 낳는데 2배나 받아. 여보 뭐 이렇게 하고 아무도 그럴 때 이 분인나는 굉장히 대놓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괴롭힘.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선 당신 나에게 2배를 주지 마세요. 이건 아니야. 이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지금 실제적으로 애가 나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분인나가 더 열받았어요. 그 첫째 부인의 자리까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는 자녀를 못 낳고 자기는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애가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해? 한나를 더 사랑해. 마음속에서 이글 하는 거죠. 이글 열매를 먹었어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 단계에 있잖아요. 울고 먹지 아니함으로.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적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침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사람들 모르는 데서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께서 대적이 그렇게 하기를 허락했어요. 그 상황을 허락했어요. 왜? 한나를 울고 먹지 않게 만드시려고.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서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 10절에 가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게 하시려고. 만약에 분인나에게 물어봐요. 저는 실제로 겪어봤어요. 학창시절에 저를 너무 싫어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저의 대적이 있었어요. 원수가 있었어요. 저를 너무 괴롭혀요. 제가 한 번은 담대하게 가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나의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냐?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잖아요.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네가 그냥 싫어. 그냥 이현승이라는 이름이 그냥 듣기 싫고 이현승이라는 사람 자체가 싫다는 거. 이유를 알 수 없구나. 그래 그럼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 계속 괴롭히렴. 예, 분인나도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한나만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그녀를 괴롭히고 막 번뇌케 하고 혼자 있을 때 분인나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악하지 사람이? 내가 그러지 않은데. 근데 한나만 보면 또 막 악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뭐 하게 하시려고? 한나를 정말 통곡의 기도로 몰아가시려고. 그리고 몰아가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한나는 잘 반응했던 것 같아요. 한번 9절 볼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이제 가족들은 다 먼저 일어났어요. 먹고 마신 후에 다 일어났어요.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약간 엘리 대제사장이 그 문설주 곁 옆에 캠핑 의자 같은 데 이렇게 앉아서 약간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0절을 좀 별표쳐 놓으시고요. 여러분이 7절에서 10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울고 먹지 아니하니 속상해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술 마시러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화 보러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SNS에 이것저것 기웃기웃하고 다닐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 그 성전에서 마음이 괴로워요. 여전히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개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한나가 제법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흔치 않았던 기도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있었던 신앙생활했던 모범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기도는요. 대표기도, 공중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대표로 읽고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며 엎드러지는 그런 모습의 기도회였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할 수는 있지만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성전에 가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흔치 않았던 기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하는 이 개인 기도라는 것은요 굉장히 축복된 기도 생활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기도를 인간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원래 서원은 우리 저번에 배웠죠. 원래 서원은 이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서원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한나가 한 이 기도를, 한나가 한 이 서원을 어떻게 그대로 이루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자, 한번 볼까요? 7절 보세요. 매년 앞에 있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같이 하매. 지금 어떤 한 해에 분인나가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년에 걸쳐서 한나는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머릿속으로 행복 회로를 돌려봤을까요? 만약에 나에게 아들이 생긴다면, 만약에 나에게 아들이 생긴다면, 올해 나에게 만약에 아들이 생긴다면, 올해 나의 이 문제가 만약 해결된다면, 올해 만약에 내가 이 시험에 붙는다면, 올해 나에게 이것이 응답된다면. 응답되지 않아요. 고통은 가중돼요. 조롱합니다. 그런데 수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이 기도 가운데, 통곡 가운데 이 문제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진다면, 아들이 나에게 허락된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즉흥적으로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오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 당장에 내가 집부터 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려서부터 너무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어.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서 막 나이가 점점 차가는데 막 한이 맺히려고 그래. 주변에서 막 명절 때 물어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배우자를 허락하시면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작은 천국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점점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이 기도의 응답으로 내 욕심을, 내 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기도의 응답을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점차 바뀌어가는 것이죠. 11절에 이 한나의 서원은 그냥 한 맺힌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오랜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나온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긴 여정, 시험의 여정 가운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내뱉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임신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기도가 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딱 입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가. 그랬더니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이 음소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데 입술은 움직여요. 그런데 소리는 나지 않아요.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지금 여인이 성전에서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욕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을 주면서 거기서 지금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기도를 했어요. 11절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엘리 제사장이나 다른 어떤 주의 종이 이 내용을 듣지도 않았는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도 탁 와서 은혜스러운 눈빛으로 주께서 네 마음을 받으셨노라. 뭐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한 상황 가운데 야 이년아 취했냐? 지금 이거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기도를 했을 때 테스트를 해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테스트하셨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이 두로의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개 같은 여인에게 줄 것이 없다 라고 할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낮아진 가운데도 모욕을 뒤집어 썼을 때도 그는 더 엎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이로 그 회당장 우리 살펴봤죠? 막 간절히 구했을 때 지체하며 나의 기도 응답은 마치 뒤로 밀려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해 주시는데 나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어라.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 증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내서 그 광야에서 3가지로 시험을 하시죠. 이 시험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의 맞춤별 그런 조롱, 모욕, 여러분이 기도를 정말 진실된 기도를 했을 때 누가 여러분 조롱을 해요. 나도 진실된 기도가 아니어서 나도 형식적인 기도였어. 근데 옆에서 야, 뭐 응답이 다 되겠냐? 야, 내가 생각해도 그래. 왜? 나도 안 믿는 기도였으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응답입니다. 하나님 누가 뭐래도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쏟아놓고 주님께 기다렸는데 옆에서 야 기다려봐야 헛수고야. 지금까지 응답 없었잖아. 그런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껄껄껄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변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버럭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소리도 주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죠. 제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높아짐이 있으면 낮아지길 원합니다. 지금 한나는 당신이 제사장이면서 당신이 주의 종이면서 어찌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술 취한 여인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가 너무나도 한이 많이 맺혀서 원통한 일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통과된 것이죠. 그 진실된 기도를 굉장히 업신여기는 누가요? 그냥 지나가는 다른 술주정뱅이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실로를 지키고 있는 그때 그곳을 담당하고 있는 주의 종이 그의 기도를 무시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면박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보시고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심지어 엘리는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한나가 마음 아팠다라는 것만 알았지 뭐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지 무엇을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네가 구한 것을 여호와께서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후로 한나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갔어요. 그럼 분인나가 괴롭혔을까요? 안 괴롭혔을까요? 여전히 분인나는 괴롭힙니다. 그런데 한나는 마음이 어때요? 또 막 불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지금 평안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에 평안했다고 했어요.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이 말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아들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는 마음, 나에게 아들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냐? 아들이 없어도 전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전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무관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 잘못 이해하면요, 의욕이 사라진 것처럼 그럼 이제부터는 뭐 아들 안 받겠네요, 더 안 구하겠네요, 막 물질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물질을 막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문제가 오늘 앞에 봤더니 어떤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문제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에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통곡이 어떤 통곡이 되는 거예요? Why? WHY? 왜 나에게 why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면 저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100% 다 맡겨드린 바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부터 평안합니다. 이제는 Y가 어떻게 바뀌었냐? Believe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아들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무슨 뜻이 있겠죠? 당신은 옳습니다. 주신다면 네, 제가 원했습니다. 원하는 바입니다. 여전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는다고? 당신은 악한 분이 아닙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눈물 쏟으며 막 처음에 뭘 구하러 하나님께 갔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막 감사기도를 하고 나면 나 이제 이대로 평생 살아도 좋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젊은 날 이제 더 이상 공부하기를 멈춘 게 아니죠. 의욕이 없어진 게 아니죠. 여전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길 원해요. 성공하길 원해요. 많이 배우길 원합니다. 능을 갖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이 되어서 세상의 어려운 곳에 우리가 손길을 뻗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대로 평생 하나님이 가라 하셔도 좋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 더 이상 아들 없음이 나에게 한이 되지 않는 이 상태, 이것이 평안입니다. 물질을 내가 얻길 원해요. 건강을 회복하길 원해요. 그러나 눈을 뜨지 못했다고 해서 어제 4부 예배 때 우리 어떤 영광 형제가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 성전이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아들은 눈을 뜨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러나 눈을 뜨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why 하지 않아요. 감사한 거예요. 이 마음의 평안은 언제요? 내 마음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는 돌아가서 상황을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는 여전히 있습니다. 성모로는 엘가나는 맨날 딴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쏟아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 통곡하기까지. 완전히 통곡해서 남이 보면 술 취한 사람처럼. 저는 이런 사람을 청계산에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청계산에 보통 밤에 기도하러 가는데 어느 날은 시간이 좀 길게 낮에 나서 낮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낮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하나 옆에 있고 엄마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낮이니까 그 기도하는 게 보이는데 너무 보기 민망할 정도로 미친 여자 같은 거예요. 막 귀신 들린 여자처럼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올라가서 저도 하늘에서 기도를 하다가 내려올 때 되니까 같이 만났어요. 봤더니 와, 저렇게 차분한 얼굴이었구나. 저렇게 은혜가 넘치는 얼굴이었구나. 굉장히 미인이었구나. 그리고 옆에 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딸을 데리고. 근데 기도할 때는 제가 보기에 무서울 정도로 저 여인이 평상시에 말하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냈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통곡하는 기도는요, 주의 종이 봐도 술 취한 여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아멘. 그러한 기도를 하는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오늘 아침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초등부 유아유치부 중고등부 오늘도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